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목장의 목자 이길련입니다. 이 자리는 항상 언제나 부담이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목장에서 나눔하듯이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이 자리에서는 뭔가 좀 임팩트 있는 간증을 해야 할 것만 같아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의 가까운 과거와 현재의 삶을 돌아보면 일상의 감사 외에는 그리 특별한 것이 없이 잘 지내온 것이 오히려 더 큰 감사였습니다. 그래도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나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니 결국에는 감사를 넘어 부끄러운 저의 신앙생활과 삶에 대한 자책과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미 느끼시고 아실 만한 또 때로는 불편해 하셨을 만한 저의 단점들을 제 입으로 고백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우선 매우 재미없는 사람입니다. 재미없는 사람들이 보통 말수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묵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아끼고 상대방의 말을 듣기보다는 할 말이 없어서 또는 하고 싶은 말이 입안에서만 맴돌아 입을 다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재미없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흥이 없다는 거죠. 우리 한민족은 흥이 참 많은 민족이라고 하는데 저는 예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 웃지 못합니다. 무엇인가를 보거나 듣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깔깔대며 웃고 재미있어하는 상황도 저를 쉽게 웃도록 만들지는 못합니다. 잘 웃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평상시에도 인상을 쓰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제 얼굴을 보고 혀를 끌끌 차며 저 갈매기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미간을 찌푸리면 눈썹 중앙이 올라가며 눈썹 모양이 마치 갈매기 날개 같다고 표현하는 말인데 한마디로 구겨진 인상을 좀 펴라는 말이죠. 저는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난 상태가 아니라 아무 생각 없는 무방비 상태에서 이런 말을 들으니까 진짜 그때는 화가 나더라고요. 정말 화가 나면 날개를 펴고만 있던 갈매기가 날개짓을 시작하며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을 들어도 전에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냈는데 언제부터인가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갈매기 소리를 들을 때 그 얼굴 그대로 가서 거울을 보면 아내의 말대로 정말 갈매기 날개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가도 가끔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저의 얼굴을 보면 그 어김없이 날아다니는 갈매기를 보고 오히려 제가 헛웃음을 짓곤 합니다. 지금은 이 갈매기 날개를 접으려고 노력 중인데 저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욕심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포부가 크고 열정이 많은 나쁘지 않은 의미의 욕심이 아니라 내 손에 쥐어진 것이라면 아주 작은 것조차도 내놓기 싫어하고 아까워하는 나쁜 욕심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 것이라 생각되는 것을 내가 갖지 못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남의 것이라도 빼앗을 수 있으면 빼앗아 오려는 궁리도 서슴지 않는 비열한 욕심장입니다. 가족들에게는 아주 최소한의 것만을 요구하며 내 자신은 즐길 것 다 즐기며 쓸 것 다 쓰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또 저는 잘 삐집니다. 주위의 사람들, 특히 가족들을 이해하고 보듬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데 오히려 대수롭지 않게 웃고 넘길 말에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며 큰 소리치고 집안 분위기 험악하게 만들곤 합니다. 가족들의 말과 행동에 공감하지 못하고 나만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이미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는 언행을 쉽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게으릅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은 기본이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마지못해 움직이는 게으름뱅이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모든 것을 귀찮게 여깁니다. 남의 일을 도와주기는커녕 나의 일도 누군가가 해주길 바라니 솔선수범은 없습니다. 내 주변에서 무엇인가 문제점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결코 나서지 않고 나 아닌 누군가가 하겠지 하며 방관합니다. 이 밖에도 저는 너무나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 단점 투성이의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저의 단점 하나하나가 모두 죄가 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미 원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대속받은 자로 제가 위에 열거한 저의 단점들은 분명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저의 쓴 뿌리이고 견고한 진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한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여정의 시작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세상 모든 나라를 대표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털을 닦기 위해 힘차게 첫발을 내딛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처음부터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오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거하실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보여주시며 성막의 구조와 사용해야 할 자재까지도 꼼꼼히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두 개의 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만든 증거판을 주시며 이 증거판을 보관할 나무개를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마주하시고 소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나무개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보관한 장소가 바로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가 됩니다.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은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습니다.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동합니다. 언약궤가 이동하면 이 언약궤가 있던 장소는 이제 더 이상 거룩한 장소, 지성소가 아닙니다. 언약궤가 새로 이동한 장소가 바로 지성소요,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남편이 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반복된 간음과 음행으로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헌시작처럼 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하나님의 법을 깨어질 돌판이 아닌 그들의 마음판에 직접 기록하심으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나무상자인 언약궤에 임재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제는 언약궤가 있는 곳이 더 이상 거룩한 지성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넣으시고 우리 몸을 지성소로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1337년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 초기 영국군은 프랑스의 작은 해안 마을인 칼레라는 곳을 공격합니다. 도보 해협을 사이에 두고 영국 도보와 마주하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던 칼레는 강력한 영국군의 공격을 받으며 고전합니다. 전세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칼레 시민들은 패배를 순순히 인정하지 않고 결사 항전을 합니다. 이렇게 1년여를 버티다 결국은 성문을 열고 항복을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당시 영국 왕이었던 에드워드 3세는 칼레의 항복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칼레의 완강한 저항을 괘씸하게 생각한 그는 아예 칼레 시민 전부를 몰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주의 만류로 몰살 대신 칼레 시민 중 6명을 교수형에 처하는 조건으로 항복을 받아주기로 합니다. 이제 칼레 시민들은 그들을 위해 대신 죽어야 할 6명의 시민 대표를 그들의 손으로 뽑아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누가 처형을 당해야 할지 논의를 시작하고 모두가 주저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겠다고 자진하여 앞으로 나옵니다. 그는 바로 칼레의 최고 부자였던
웨스타슈드생 피에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자진하여 나오자 이어서 칼레 시장이 나왔고 또 피에르 드 윗상이라는 부자 상인이 그 뒤를 이어 나왔습니다. 그러자 피에르 드 윗상의 아들이 자신도 아버지의 위대한 정신을 따르겠다며 네 번째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습니다. 이제 2명만 더 나오면 6명이 채워지는데 피에르 드 윗상의 아들이 보여준 그 행동에 감격한 변호사 등 시민 3명이 더 나오게 됩니다. 6명을 뽑으려 했었는데 모두 7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죽어야 할 사람을 뽑는 대신 오히려 죽지 않고 살아남아야 할 사람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답게 어느 누구 하나 쉽게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웨스타슈드생 피에르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내일 아침 이곳에 제일 늦게 나오는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남도록 합시다. 모두 이 제안에 동의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 2사람 모이기 시작하여 6명이 약속 장소에 모였을 때 마지막까지 보이지 않은 사람은 바로 웨슈타트드생 피에르였습니다. 이 의외의 상황을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들은 그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사람들이 그의 집에 도착해 보니 웨스타슈드생 피에르는 이미 싸늘한 시체로 변해 있었습니다. 처형을 자원한 7명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으면 순교자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을 우려한 웨스타슈드생 피에르는 자신이 먼저 죽음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들은 영국 왕비가 크게 감동하여 에드워드 3세에게 칼레 시민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간청합니다. 이때 마침 왕비는 임신 중이었고 이런 왕비의 소원을 에드워드 3세는 받아들여 칼레 시민 6인의 처형은 취소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다 아시겠지만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예화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귀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신분에 따른 각종 혜택과 부와 권력과 명성을 받은 만큼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다해야 한다는 뜻의 프랑스어입니다. 이 예화의 진위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즉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라는 사고의 가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사회의 윤리적 가치관으로 한정지어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천국 백성인 우리들은 윤리적 가치를 넘어 신앙의 가치로 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신의 산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판에 그분의 법을 새기시어 우리를 거룩한 지성소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외치며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찬사를, 무심한 자들에게는 야유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가진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싫든 좋든 무조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3기 새로운 삶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새로운 삶을 공부하며 나름대로 느낀 것을 지금까지 장황하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 사람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 책임과 의무를 잘 수행하려면 우리 안에 내 속 깊은 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쓴 뿌리들과 견고한 진들을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쓴 뿌리들과 견고한 진들이 내 안에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방해하여 내가 거룩한 지성소의 역할을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저의 쓴 뿌리들을 이야기하며 기도 부탁을 했듯이
우리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쓴 뿌리와 견고한 진들의 정체를 정확히 인지하고 하나님께 제거해 달라고 서로 중보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모든 쓴 뿌리들과 견고한 진을 제거하여 주셔서 나의 삶이 또 우리의 삶이 선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상으로 저의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